감사합니다. 따라하시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추수감사절은 어느 민족에게나 다 있는 절기입니다. 고대 부여에서는 영고, 고구려에서는 동맹, 동해에서는 무천, 삼한에서는 상달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냈다고 삼국지 위지동의전과 후한서의 기록이 전해 내려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음력 8월 15일을 추석으로 한가위로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모여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먹고 마신 후에 춤추고 노래했다고, 이때는 형벌을 금하고 투옥을 금하고 죄수를 사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3대 절기 중에 2개의 절기가 추수감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처음에는 곡식을 처음 추수할 때 드리던 절기인데, 이것이 현재 한국교회에서 맥추절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추수를 모두 마치고 알곡을 곡간에 거두어서 저장한 후에 지내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 추수할 때 숫자와 저장할 때 장자를 써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고 지금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해당됩니다. 우리 한국 추수감사절의 유래, 한국교회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 교회에서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생스기빙데이라고 해서 아주 국가적인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연호는 16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구교도들에게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옮겼다가 네덜란드에서 자녀들 교육하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대륙을 찾아서 1620년 메이프라워를 타고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처음에 가서 먼저 교회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오두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에게 씨앗을 얻어서 밭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음 곡식을 거둔 후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1621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추수감사주의절날을 처음으로 드렸습니다. 이때는 눈물의 바다를 이루고 감격에 겨워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추위와 굶주림에 싸우면서 102명 중에 절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진 역경을 딛고 하나님 앞에 처음 추수한 곡식을 드리며 예배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1863년에 아브라함 링컨이 국경일로 제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대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1908년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11월 셋째 주일로 추수감사주일을 정해서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우리의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추석은 추수감사절로는 조금 이릅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일은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하면서부터 10월 셋째 주일을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봐서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사회에는 80% 이상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5%도 안 되는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신도시 사람들은 농사가 자기의 생업인 사람이 얼마나 되나 지금 호구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농사로 먹고 산다, 농업이 내 주업이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이 주업인 분 한 분도 현재 손을 안 들었습니다. 예.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농사 안 지었기 때문에 굶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이런 기적이 없어요. 이렇게 감사해야 될 일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도 농사를 짓지 않는데 전부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고 산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내일부터 굶을지어다. 자, 우리 중에
텃밭을 만들어 놓고 심심풀이로 그냥 김장 배추 심고 뭐 무 심고 그 상추 심고 쑥갓 심는 사람이 있지만 농사 주업이 한 명도 지금 2,000명 중에 없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된단 말입니까? 한 해 365일 동안 변화무쌍하고 사건 사고 많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이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면서 건강 지켜주시고, 아니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장려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인간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를 아는 사람임을 뜻합니다. 감사는 인생을 풍족해 만듭니다.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고 부자를 인격자로 만드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성숙과 비례합니다. 감사는 마음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마음을 부여하게 해줍니다. 억만금을 가졌어도 감사하지 못하면 거지요. 초가상간 속에 서서 감사하면 천국의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자라나는 불만 불평의 질긴 싹을 자르고 기쁨의 꽃을 피워줍니다. 감사는 사람의 주변에 훈풍이 불게 하고 얼굴엔 천사의 미소를 띠게 하며 가정은 봄동산과 같이 화목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 사실을 기념하여 쓴 시입니다. 시편 107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것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명령은 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경성케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마땅히 감사드리며 감사를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구속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 그런데 이게 숫자가 좀 거시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6을 마귀의 숫자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66 뭐 이런 걸. 그래가지고 성경이 70권이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으로 70권을 주장하느냐면 시편 150편을 5권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넷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70권이라는 억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숫자가 나쁜 숫자가 없어요. 4층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13층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의 고정관념에서 생긴 거죠. 자, 그런데 이 시편 150편을 5권으로 나눴는데 그 5권의 처음 시가 시편 107편입니다. 이 시편 107편부터 끝까지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07편도 처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일까? 1절, 2절 시작. 뭐를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대적의 손에서 구속하신 은혜를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럼 이스라엘의 대적이 누구냐?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열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저 아수르의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왕에게 BC 722년 멸망당해요.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아수르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근데 586년 멸망당하기 전에 2번 더 쳐들어와서 BC 605년, BC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3번이나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 그 쳐들어왔을 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포로로 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70년이 지나요. 586년부터 70년이 아니고 BC 605년 1차 침공 때로부터 70년이 지나고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냐 하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다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너무 그냥 부에 겨워가지고 술 취하고 띵까띵까 하다가
성을 잘 지키질 않았어요. 그래서 성문이 열려진 가운데 페르시아의 군인들이 질풍노도와 같이 그냥 달려 들어와 가지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술에 취해 있는 왕을 잡아버렸어요. 바벨론 왕을. 그래가지고 페르시아가 그냥 바벨론 제국을 그냥 먹어버렸어요. 근데 그 페르시아의 황제가 누구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하면, 그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걸 내리는데 수많은 나라를 잡아왔거든요. 모든 우리나라에 와 있는 포로들은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자기의 신을 섬겨도 좋다, 이런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꿈에도 생각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해방받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꿈속에서 그리던 고향 땅, 자유의 몸이 되어 돌아왔다는 거예요. 고달픈 포로 신세에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싸워서 얻은 것도 아니요, 돈으로 산 것도 아니요, 꿈꾸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예루살렘으로 가자 할 때 내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인가 생신가 막 꼬집어 봤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에 해방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우리를 기쁨과 자유와 평화와 건강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평화와 건강을 얻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대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거절케도 못하시고 주신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시작.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속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사방에서 모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3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식민지 백성들이 다시는 힘을 쓸 수 없도록 왕손들, 귀족들, 부자들, 지식인들, 막 기술자들 전부 잡아다가 자기 땅으로 포로로 잡아가서 800km를 끌고 가서 거기에다 막 흩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방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고향 땅으로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방에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도를 들어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게 뭘까? 나그네 서름 있잖아요. 오늘도 걷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타양설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이 나그네 서름이 옛날에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모 잃은 서름이 굉장히 서러워요. 지금 최근에 국회의원 한 분이 이 고아원에 나온 아이들 19살 이상 된 아이들을 추적해 보니까 40%가 연락이 안 닿아요. 어디서 사는지 죽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사회적 유랑민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 아들이 밥을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허전한 사랑에 멍든 가슴이 밥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그게 채워지겠습니까? 이게 부모 잃은 서름이 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그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 고아들을 좀 도울까, 이런 마음을 먹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배고픈 서름, 우린 보릿고개를 넘어갔잖아요. 요새 아이들에게 보릿고개 그럼 어디 보리 심으셨어요? 이러는 거야. 정말 우리는 보릿고개 넘어봤잖아요. 병든 서름, 돈 없는 서름. 그런데요, 모두가 아픈 서름이 있으니 나라 잃은 서름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는 그냥 무심히 봤던 하늘이 그렇게 그리웠고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종다리가 울었던 것 그냥 무심했는데 그런 거 하나가 나라를 빼앗기고 보니까 그리운 거예요.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무심히 봤던 보리밭,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보니까 새로운 거예요. 혼자라도 가쁘게 나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리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우리 옛날 집 앞에 시골에서 도랑물 있고 그랬잖아요. 세수도 하고 발도 닦고 양치질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으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새로워 보이는 게, 나라를 빼앗기고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거예요. 나비야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막꽃에서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신매던 그 들이라도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요. 살찐 젖가슴과 같이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수 없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게 나라를 잃어버렸던 일제시대의 애국시인이었던 이상화가 지은 시입니다. 이렇게 만국의 한을 풀기 위해 풍찬노숙하며 만주벌펜을 달렸던 독립군, 소련으로 중국으로 미국으로 하와이로 애국지사들이 퍼져나가 독립운동을 벌였죠. 이와 같이 나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4절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광야 사막 유리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광야에서 울부짖는 늑대같이 공허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포로에서 해방시켜주시고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올 한 해 국가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종전선언, 평화선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주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값이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일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장들이 실직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기요 성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집의 아버지도 아빠 이번 생일에 뭐 사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마음에 담고 기억해 돈을 모으고 생일날 아이에게 선물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요 만물이 다 내 것이라고 말하시는 능력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도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학개 2장 8절 시작. 여러분, 기도 노트에 기도 제목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됐을 때 몇 월 며칠 응답받았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대부분 응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91편 15절 시작. 간구하시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환난 때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부르짖으면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영육을 만족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본문 8절 9절 시작.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의 인자하심이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심이 기이할 정도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장려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해주십니다. 완고한 마음을 불방망이로 두드려서 부드럽게 하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신자에게 처음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교만한 심령을 연단하여 겸손케 하십니다. 눈물 많은 심령은 위로의 손길로 닦아주십니다. 병든 육신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고 고쳐주십니다. 죄 많은 심령은 보혈의 피로 씻어 정케 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뒤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우리들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화인 맞은 것입니다. 병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로 14절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물질이 차고 넘치고 심령은 물된 동산이 되고 근심이 사라지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심령을 흡족해 하시며 은혜로 만족해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고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 줄인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심령을 물된 동산과 같이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절을 맞이하여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방에서 모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육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